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익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인데, 네 종류의 밭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같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길가처럼 아주 반질반질하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돌짝밭 같은 마음, 흙이 얇게 이렇게 깔려 있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돌멩이가 꽉 차 있는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 또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다가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결실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자는 그 의도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자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듣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의 원어를 보니까 레부 쇼메아,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레부 쇼메아. 근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니, 직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듣는 심장. 다시 말하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듣는, 가슴으로 듣는,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가, 이게 중요하기보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어떤 가슴으로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거룩할 성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거룩할 성자를 보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친구의 말이 아닙니다. 또는 스승의 말이 아닙니다. 임금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무슨 말씀하실지를 귀 기울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거룩할 성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계시록 2장부터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진단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우리 주님이 7교회를 진단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후렴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고 가신한 그런 밭이 아니라 돌멩이가 속에 들어차 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산지식은요, 책을 통해 얻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지식을 얻어요.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하고 그리고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 비로소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죠? 응?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면 적어도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이러면서 실생활 속에 부딪혀 봐야 비로소 부모님이 그 심정, 부모님의 깊은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누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도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귀한 믿음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꿈을 꿉니다. 나도 아브라함 믿음 같은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분을 받고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많은 실패와 그리고 상처 속에서 그 믿음이 알곡되어 갑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또 연단 속에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데 22장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말씀했을 때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양 성도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아가면서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지 40년 또 50년이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다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실패해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그를 끝까지 지지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저를 죽일 때가 저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저를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하실 때 시험 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 말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참 여러 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참 고마워요. 기쁘고 고맙고. 그런데 목회자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요 결코 기쁘지 않아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되기 바라고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 되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목회자의 마음도 여러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마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깨닫기도 합니다마는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많은 기적 행하시는 그 배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가여운 사람들이고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보게 됩니다. 한 문둥병을 보게 되는데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예수님께 진지한 자세로 나오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요 뻣뻣이 서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요. 꿇어 엎드려 가지고 간구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 환부에, 그 더러운 환부에 고름이 지금 진물이 나고 고름이 터져 나오는 그 환부에 우리 주님이 손을 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정처에 손을 대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이 문둥병자에게서 깨끗함이 나타납니다. 치료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영적으로 문둥병자들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온갖 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인성에서부터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을 메고 나와요. 관을 메고 나와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시고 성에서는 또 죽음 행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한 청년의 어미가 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피웠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신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적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발에 손을 대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죽었던 청년에게 생명이 들어가면서 다시 그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문둥병자와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은 하나같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었던 자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의 환부를 만졌다. 그리고 죽은 이제 시체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으로 말하면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문둥병자의 환부에 손을 대셨다.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말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요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어떤 분은 그럴까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보여요. 여러분, 은혜로 보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면요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눈에 모든 것이 안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적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자기는 정작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응? 이건요 1만 달러도 빚진 자가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환부의 손을 대시거나 판의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율법을 뛰어넘어 할렐루야 환부의 손을 대시고 판의 손을 대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러운 환부의 손을 대셨고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이 묻혀 누워있는 판의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겼다. 또 예수님께서 과부의 눈물을 보시면서 불쌍히 했다고 하는 말의 원어는 그런 것입니다. 스플랑크니 조막이라고 하는 뜻인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스플랑크니 조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상자가 끊어진 아픔을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정말 삶이 어렵고 가진 것도 없을 때 내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여러분 막 애간장이 탈 때가 있었죠. 바로 그런 심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니 주님의 애간장이 차는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 슬픈 노래가 많습니까? 그 미아리 막 그런 노래를 불러보면 뭐 철사줄로 꽁꽁 묶고 뭐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차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내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삽니까? 얼마나 때로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니 솔로몬의 명체판 얘기 아닙니까? 두 여인이 사나이를 가지고 저작금 다 누구 아이라고 그래요? 내 아이라고 그래요.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 거고 살아있는 아이는 둘 다 내 거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면 공정하게 우리 하이리가 공정한 걸 좋아해요. 공정하게 이 사나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이 끔찍한 결정을 솔로몬이 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짜 엄마는
그것이 전혀 마음에 아프질 않습니다. 왜? 내 아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 엄마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 아이를 칼로 여러분 갈라서 죽은 아이를 갖게 된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운 이 진짜 엄마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진짜 엄마가 그 산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양보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살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3장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 생모는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할 때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짜 엄마는 저 아이가 진짜 자기 아들인 게 맞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저 여인에게 양보해버립니다. 양보해버립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저 가짜 엄마에게 양보하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 아들의 엄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컨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아이를 살릴 길을 찾게 돼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불이 올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임금에게 진언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미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여기 불 붙는 것 같아서라는 말에 히브리 말이 라함입니다. 라함. 원어가 라함이에요. 이 라함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창자라는 말이에요. 창자. 그러니까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와 같은 말이에요. 창자, 창자.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여인의 자궁, 여인의 자궁. 여러분, 여인의 자궁 속에 애가 잉태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 10개월 동안 키우지 않습니까? 자궁 속에서 노는 아이를 다 엄마는 느끼며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복중해서 기르지 않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마치 불붙는 것 같았다. 이 여인의 창자가 꿈틀대고 이 여자의 자궁이 꿈틀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그 불붙는 마음이 이 여인의 창자와 이 여인의 자궁을 꿈틀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꿈틀대는 사랑, 다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이는, 꿈틀대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여러분, 사랑인 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여러분, 뜻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아픔 때문에 창자가 비틀리고 그리고 자궁이 흔들리는, 꿈틀대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나아진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요구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를 기뻐한다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떤 엄마의 가난한 여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어린 딸을 하나 둔 어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어미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찢어지도록 아프겠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몸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인이든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에도 주님은 그 여인의 울부짖음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칼갈이 찢어지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 부르짖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매몰차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아멘. 부스러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귀신 들려 불쌍히 여기는
이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자신의 보배로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창자가 뒤틀리고 주님의 자궁이 흔들리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오로지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애간장인 누가 내리듯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 자신의 부활을 나타나 증거하시다가 오순절 열흘 전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500여 문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한 길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500여 문도에게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바울도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받으라. 똑같은 말씀을 바울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수가 사실은 500여 문도가 됩니다. 500여 문도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작 기도했던 무리는 500여 명 가운데 몇 명이었죠? 120여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380명 어디 갔어요?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저는 여러분들이 500명 가운데 380명이 아니라 120명 되기를 원해요. 120명이 돼야 돼요. 그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주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500명이 아니라 500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120명입니다. 120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아멘.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남겼겠어요.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듣는 마음과 함께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영광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2023년 10월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의 가슴 가운데 이 기도가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옛날 기도했던 듣는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은 다 거두가시고 하나님께서 강함과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